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래서 검찰에 얘기를 할까 거기를.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46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오, 옛날 CF에. 이게 CF에서도 나왔는데 네네. 조금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생각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는 그 틀림이 없어요. 네. 그런 점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향해서 움직이는가? 이 남자, 저 남자, 또 다른 남자 이 대상이 다른 것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보다는 더 본원적인 움직임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강의 때 기억나는 것 있으면 저는 사랑은 유약한 게 아니라고 하셨다는 그게 생각이 많이 사랑은 나요. 오히려 용기 있는 맞습니다. 도전이다. 네.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랑이란 모양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해 보이고 되게 흐물흐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예쁜 색깔일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굉장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문제다라는 거에 또 한 번 무릎을 치고 왔습니다. 예. 네. 사랑하려고 하면 사실은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 그 에너지가 안 쏟고 그냥 뭐 말로만 한다든지 그냥 너나 해봐 하고 다른 사람한테 양도한다든지 그러면 진정한 사랑이 안 될 수가 있죠. 네. 예. 저는 사랑은 정말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너무 아름다워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이다라는 것에 굉장히 예. 감동을 받았어요. 예. 사실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님을 적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참 이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때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제발. 가장 가까운 원수가 옆에 있습니까? 하시죠. 뭐라도 좋으니까 사랑만 해주세요. 저는 그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이 있었잖아요. 저번 시간에. 그 말씀하신 것 중에 반성을 하게 된 게 제가 너무 하나님한테 기복적인 에로스적 사랑만 바랬구나. 아가페적 사랑을 주시는데 그런 걸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요즘 자꾸 달라고만 하더라고요. 달라는 건 나쁜 거 아니죠. 네. 근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네. 아예 나는 에로스적 사랑을 안 하려고 나는 달라지도 않는다. 그러면 받을 것도 없죠. 그쵸. 사실은. 그래서 달라는 건 나쁜 건 아닌데 그러나 그 단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본질을 깨닫는 것.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하면 자발성을 띠게 되고 기꺼운 마음으로 하게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모든 것을 그냥 즐거워하면서 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이 지경이 이렇게 확대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 예.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근데 듣다 보니까 네네. 전 지난주에 좀 궁금했던 것이 에로스적 사랑보다는 그럼 아가페적 사랑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뭐 남녀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부모님과의 관계이든 그런 것 같은데 또 막상 에로스적 사랑이 나쁜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그 순서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에로스적 사랑이었다가 아가페적 사랑으로 변하기도 하고 아가페적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약간 변모해서 에로스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서로 좀 돕는 존재일까요?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이 우리 속에 혼재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네. 그 에로스적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을 때 내가 에로스적 사랑으로만 높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아가페적 사랑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도 낼 수 있고 내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에 누가 뭐라 그래도 당신은 이 일의 전문가야. 당신이 없으면 안 돼. 이런 칭찬받을 만한 자리로 갈 수 있는 힘이 아가페적 사랑의 밑바탕이 될 때 그 에로스적 사랑만이 갖고 있는 약점을 극복하면서 진짜 저 사람은 멋있네. 저 위치에 있는데도 겸손할 줄 알고 저런 능력을 가졌는데도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아네.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예. 아가페적 사랑을 가지면서 그 열정을 확대하는 것. 그거는 언제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46강 사랑은 동사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적인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는데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가? 나는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우리 결혼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가? 제가 보니까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는 결혼하지. 이게 주를 이루는 것 같아요. 근데 여성들을 보니까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예, 여기에도 해당이 되나요? 비슷한가요? 저는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지만 예. 제가 이제 사랑하면서 또 받기도 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Do you love me? 너무 자주 물어보니까. 그거 좋은 거예요. 예. 여기서 자주 물어본다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 대답이 너무 홍가람 슬픈 님이 게 사랑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저희가 결혼 3년 차인데 제가 Do you love me 묻거든요. 지금도 대답이 난 예시예요. 지금도. 그럼 내가 물어봐요. 언제 사랑하는 거야? Do you love me? 그러면 난 예. 연애 때부터 결혼한 지 3년째인 지금까지 난 예시예요. 아직 용기가 필요한데 아마 저는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죠. 그런 뜻이겠네. 네. 아직도 사랑할 것이 계속 많이 남아있어. 야, 그래서 더더욱 더 사랑하고 싶어. 그래서 not yet.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사랑한 것은 아직 지금 다가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보여주는 더 사랑할 것이 있어. 그렇죠. 와. 근데 이제 저한테는 넌 난 예시라고 하지 마. 언제? 예. 실제적으로 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우리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주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들에게는 약간 너무 야 기독교는 왜 이렇게 수동태냐? 뭘 사랑받아도 내가 사랑하면 되지. 이렇게 이것을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게 맛있는 음식이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랑받기 위한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근거요 기본이라고 할 수가 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목표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받은 대로 사랑하는 것. 마치 여러분 보름달이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름달은 자기가 스스로 빛은 못 발휘하잖아요. 어디에다가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야 보름달이 뜨면요 정말 환해요. 맞아요. 그런데 금음달, 초생달 때는 정말 깜깜해요. 우리가 조금 시골에 가면 더더구나 그걸 빨리 느낄 수 있는데 그건 뭐예요? 내가 받은 것만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전해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목격하게 돼요. 근데 어렸을 때 사랑의 결핍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받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 나한테 떠나가면 어떻지? 이 사람 외향적으로만 나한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속으로도 사랑할까? 사랑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을 충분히 받는 것은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랑 받는 것도 중요하고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은 뭘까요? 먼저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약속을 이루시는 사랑. 그래서 상대방이 약속을 제대로 이루지 않는데도 기다리는 사랑. 저놈이 약속대로 행하지 않고 도망갔는데도 또 오라고 같이 사랑하자고 초청하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우리말로는 인자하심, 긍휼하심 이런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건 외워두셔도 돼요. 헤세드, 구약의 헤세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긍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할 때에도 기다리고 참으시는 사랑. 그게 헤세드입니다. 김복규님 민수기 14장 19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예,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하나님이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가나안 복지까지 지금 인도하시는데 그런데도 계속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또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럼 신약은 뭘까요? 신약은 아가페. 헤세드는 히브리어고 네. 아가페는 헬라어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당신 아들을 친히 우리를 위해 보내셨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서현미님 읽어주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물로 우리와 화해하기 위한 제물로 아들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뭐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여윤정님 한번 읽어주시죠. 복음이란 당신의 아들보다 나 같은 죄인을 더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다. 예, 그러니까 복음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를 아들을 포기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는데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란 뭔가? 첫 번째입니다. 사랑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에 대한 것이 전부 몇 개가 나와요? 15개. 예, 15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안 세봤죠? 네. 세봤나요? 근데 긍정문도 나오고 부정적인. 부정문도 나와요. 근데 긍정적 진술이 몇 개? 7개. 7개의 사랑에 대한 긍정적 진술이 나오고 8개의 부정적 진술이 나옵니다. 이다, 아니다. 이 사랑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우리가 유약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유약하다는 게 뭐예요? 누군가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와서 이건 이렇지? 속으로는 아닌데 뭐 그렇죠 뭐. 우리가 얼마나 그런 대답을 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명백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언어의 결정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요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사랑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기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게 쭉 돼 있는데 동사라고 잘 느껴지질 않아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전부 다 동사로 되어져 있어요. 이 동사라는 게 너무 중요하죠. 명사도 아니고 형용사도 아니고 부사로 설명한 게 아니라 사랑이 움직이는 것으로, 사랑은 행하는 것으로, 사랑은 무언가 그 속에서 약동하는 이 흐름과 이 물결치는 그 요동함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내 일에 대해서 사랑한다. 그 사람도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에요. 일 중독증이라고 우리는 비판도 하지만 나는 내 일을 열심히 한다. 그런 사람 때문에 이 조직이 돌아가는 거거든. 일에 열심인 사람이 없으면 조직이 안 돌아갑니다. 이거 누군가가 해야 돼. 그건 누군가 움직이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 하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의 동사라고 하는 것은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그런 그 언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엄마의 사랑과 아빠의 사랑이 왜 비교가 될까요? 저도 아버지 역할을 오랫동안 지금까지 몇십 년 해왔잖아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녀가 잠자다가 막 울잖아요. 네. 그럼 저는 깨본 기억이 잘 없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깨냐? 엄마가 깨요. 누가 젖주냐? 엄마가 젖줘요. 똥오줌 기저귀 누가 갈아주냐? 그것도 요새는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제 남자들도 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예전에는 전부 다 엄마가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그게 동사예요. 그러네. 왜 우리가 엄마 하면 눈물이 나는데 아빠 하면 눈물이 잘 안 나요? 이 이유는 뭘까요? 엄마는 내게 사랑을 뭘로 가르쳤어요? 동사로 가르쳤어요. 몸으로 가르쳐 줬어요. 네네. 아빠는 사랑을 뭘로 가르쳐 줬어요? 등산도 아니고 낚시도 아니고 입으로 가르쳤어요. 입으로.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가끔 가다 용돈 주는 건 아빠이긴 하지만 네. 엄마는 손이 움직였고 엄마는 발이 움직였고 엄마는 가슴으로 나를 안았고 나를 쓰다듬어 줬고 이런 것들이 엄마를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 내 눈에 눈시울이 붉어지게 되는 이것이 엄마의 사랑인데 이게 동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진짜 동사여야 돼. 어떤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참 좋은 사람이냐면 움직이는 사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야 이거 어려운 일이 있다 하고 움직여지는 사람.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이죠. 예. 제가 참 궁금한 게 그 너무나 이 사랑장이 너무 좋고 사랑이 너무 좋은데 이게 현실로 살다 보면 참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이게 사랑에 서투른 사람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다시피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버지는 항상 사랑에 서투르고 그럼 서투른 사랑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왜냐면 상처가 안 되는 건 또 아니니까. 그 말이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데 서툴어요. 그래서 사랑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대화조차도 서툰 거예요. 부부가 같이 살지만 말하는 게 서툰 거예요. 속은 안 그런데 괜히 짜증나는 애를 한마디 하면 나 사랑하려고 하는데 싸움이 되고 말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더더구나 그래요. 엄마가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해요. 그런데도 알아요, 자녀들은. 엄마는 잔소리쟁이야, 잔소리 좀 그만해 하면서도 엄마는 몸으로 사랑한 걸 자기가 느꼈으니까. 근데 아빠는 안 그러잖아요. 아빠는 가끔 가다가 한마디 했는데 야단이나 치고 또 자기를 스킨십을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아빠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굉장히 서툴러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빠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만져줘야 돼. 스킨십을 해야 돼요. 손도 만져주고 껴안아도 주고 같이 어디 갈 때도 이렇게 손 붙잡고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랑은요, 이게 훈련이에요. 사랑은 근본적으로 지정의를 동반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과정이기 때문에 사랑은 훈련을 받아야 좋은 사랑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 점에서 하나는 어렸을 때는 스킨십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조금 대화가 되면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 어려운 게 뭐냐? 너 갖고 싶은 게 뭐지? 그거 왜 갖고 싶은데? 그럼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갖고 싶은 거 내가 줄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가서 사자. 그러면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되죠. 그때만 우리 아빠 좋아 그러고 끝나요. 근데 그 대화를 해야 돼요. 너 그걸 갖고 싶은데 왜 갖고 싶니? 저 친구가 가져서 그래요. 친구가 가졌을 때 뭐가 좋았니? 그럼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아빠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 그래서 대화가 되면서 아 우리 아빠도 나하고 대화할 수 있는 멋진 아빠네. 그러니까 하나님도 너무 답답하니까 나 너희들 만나야 되겠다 하고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너희들하고 소통하겠다. 너희들하고 스킨십 하겠다. 내 손 만져봐라. 그러면서 대화하시면서 식탁 공동체, 밥상 공동체를 하신 이유도 야 우리 밥 먹자. 예수님 좋아하신 게 밥 먹자거든. 네. 그래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신 거예요. 그것을 해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서투른 사랑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우리의 사랑해야 할 사람과 만남을 이렇게 지속시킬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게 동사문, 여러분 동사문 뭐가 있어요? 시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제가 뭘까요? 다 현재. 현재형. 놀랍게도 다 현재형이에요. 이게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지금 현재형이에요. 프레젠트. 현재형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과거에 내가 사랑을 많이 했다고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일부터 내가 널 틀림없이 사랑할 거야. 그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을 때 감사하면서 사랑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죽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 사람 손을 딱 만져보면요. 손이 어떨까요? 차갑죠. 손이 막 이렇게 움직일 때 사랑하는 사람 손 한 번 더 만져보는 거예요. 에?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손 한 번 더 만져보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현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로 하는 것이 사랑이 갖고 있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무리 많이 사랑한 것으로 다 되지 오늘부터는 이제 당신이 해. 그래서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어제도 사랑했지만 오늘도 사랑하고 오늘도 사랑했지만 내일도 내가 사랑하는 거. 사랑이 없으면 뭐죠? 모든 것이 꽝이라 그랬죠. 인생에서 사랑이 없는 삶처럼 무의미하고 상실감을 많이 느끼는 삶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도 사랑하셔야 되냐? 먹는 것도 사랑하시고요. 일도 사랑하시고 그러나 그건 무기물 아니에요. 뭘 사랑해야 돼요? 생명 있는 것을 사랑해야 돼요. 예, 지금 질문하려고 손 들었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랑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 얘기 듣다가 제가 아내한테 했던 얘기들이 너무 막 똑같이 얘기해 주시니까 제가 막 마음이 너무 찔리더라고요. 근데 사랑이 과거에 했던 것도 치지 않고 미래에 그것도 한 것도 아니고 현재를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제가 하루는 부부싸움 하다가 너무 지쳐서 아내한테 그랬거든요. 난 이제 70점짜리 남편 안 하겠다고. 나는 이제 빵점짜리 남편 할 거라고 막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사랑을 어떻게 계속 현재로 할 수가 있나요? 그게. 그래요. 진짜 그 말씀대로 사랑은 아주 어려운 거죠. 그런데 동시에 사랑은 아주 쉬운 거예요. 사랑이 왜 쉬우냐면 내가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을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사랑인 거예요. 어떤 데는 말을 많이 안 해줘도 좋아요. 그냥 내가 당신 옆에 있어. 그죠? 그냥 내가 당신 옆에 있어. 당신 괜찮아. 그 말 한마디만 해도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너무 거창하게만 해서 거대 담론으로 몰아가지 마시고 미시적인 이야기로 사랑은 당신 옆에 있어서 고마워. 당신 오늘도 보니까 아침에 숨 쉬네? 살아있네? 너무 고마워. 감사해. 그게 사랑인 거죠. 아침에 밥 토스트에다가 아니면 그냥 밥 한 숟가락 이렇게 얹혀서 먹으면서 우리 소화 잘 되네. 이만큼 건강하네. 당신 잘 먹네. 고마워.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은 아주 쉬운 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저 죄인을 위해서 내가 몸을 내놓겠다. 이 정도로 가면 그 이제 어려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가 있는 삶 자체 속에서 함께 있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향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을 못했다. 그렇게 자책할 필요 없어요. 지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내가 가면 당신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그 한마디 해줘야 되겠다. 나도 당신 옆에 같이 있을게. 그러면 내 남편 최고. 거봐, 나 잘 살아있잖아. 부부 클리닉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 사랑은 예. 상호 교환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짝사랑 아니에요. 그 자폐적인 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사랑을 그렇게 쏟는데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픔이 뭐예요? 하나님의 외로움이 뭐예요? 인간의 자폐. 사랑한다 그러는데도 다른 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도 배척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하심이 동시에 그 안에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성령님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고 직장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는 거. 이게 항상 우리의 사랑의 근거요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15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 사랑해야 할 것, 그 다음에 사랑하지 않아야 될 것, 이것이 되어져 있는데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은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걸 해야 되는가? 이걸 말아야 되는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사랑은 분별력이 없으면요, 사랑을 못해요. 결혼을 했는데 아무 여자나 다 사랑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 남자나 다 사랑해도 안 되잖아요. Yes, no, 예, 아니요를 할 수 있는데 사랑해야 할 것, 그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 사랑은 뭐예요? 맨 앞에 2가지가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라는 말은 다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친절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친절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연속해서 나오는 것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뭐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6절 마지막에 보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해야 될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내가 참는 거, 상대방을 향해서 기대하는 거, 상대방을 향해서 바라보는 거, 이게 해야 될 거예요. 이 부분이 구체적인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아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하지 않는 것. 이게 뭐죠? 뭘 안 해요? 8개가 나오는데 네. 첫째는 시기하지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는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 세 번째는 교만하지 아니하는 것. 네 번째는 무례 행하지 아니하는 것. 다섯 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성내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는 것. 일곱 번째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여덟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아니할 줄 알아야 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랑은 나이브하다, 좀 유약하다, 뭔가 이렇게 티미하다. 아이, 사랑은 그냥 적당히 봐주는 게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제 생각을 뒤집어 놓은 게 이 사랑에 대한 정의였어요. 아, 사랑은 불의한 것? 이거 나 아니야. 나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한 가지가 나오는데 앞과 뒤가 긍정문으로 시작해서 부정문으로 갔다 긍정문으로 돼요. 이게 자녀를 야단칠 때도 그래요. 나 너 사랑한다. 근데 이거 잘못했지? 이건 안 돼. 그 막 울면 아니야. 난 널 사랑해 하고 다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사랑의 특성은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건 부정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긍정으로 끝나야 괄호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려면 부정문으로 시작했다가 조금 긍정했다가 부정으로 끝나면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나를 미워하나 봐. 우리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봐. 그렇게 되죠. 이게 친구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부부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그 사람의 좋은 점, 이것을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다가도 마지막엔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해. 당신 소중한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에 야단만 치고 끝. 그럼 이 사람 나를 싫어하는가 봐. 오해하게 되죠. 네. 그리고 앞과 뒤가 이렇게 묶여져 있는 것인데 그 묶어져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첫 번째 정의가 사랑은 오래 참고 12번째 정의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다음에 15번째 정의가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걸 보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버티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랑은요 약간 끈질김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 냄비 양은 냄비 같아가지고요 바짝 불탔다가 바짝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속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놓칠 수가 있어요. 사랑은 조금 더디게 뜨거워져도 찐득하게 사랑이 지속이 돼야 돼요. 여기 보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마지막. 시작은 오래 참고. 이거 보면은 사랑한다는 게 그런 점에서는 어렵고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 자체가 우리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내 속에서 막 생명의 에너지가 막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즐거움으로 우리가 이것도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째는 아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의 긍정적인 진술이 본문의 앞과 뒤로 가로처럼 하나로 묶어내고 있습니다. 처음은 긍정적인 서술, 마지막도 긍정적인 서술. 그러면서 중간에 부정적인 서술이 있어서 끌어안아야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이런 사랑을 내 힘으로 하는데 못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사랑을 읽어보면 너무나 잘 맞는데 맞아. 내 이름을 집어넣고 읽으면 첫 번째부터 걸리는 거예요. 오래 참고 나는 오래 안 참았는데 사랑은 친절해? 이거 나는 과격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 늘 전제가 있죠. 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사랑하는 게 힘들 거다. 아마 잘 안 될 거다. 하다가 부딪히기도 할 거다. 그런데 내 사랑을 기억해봐라. 그러면 사랑할 줄 알게 된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가 사랑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여윤정님 읽어주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러면 아가페의 사랑이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 다음 부분 한번 홍가람님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사랑이 세상 안에. 예,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담겨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담겨 있고 우리 안에 담겨진 사랑을 이제 세상 안에 우리가 펼치는 것.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우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기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어제 많이 사랑했다고 내일부터 사랑할 것이라고 핑계대면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은 늘 뭐예요? 동사인데 현재형. 네, 현재형입니다. 늘 사랑은 삶을 현재형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사랑할 줄 알면 늘 현재가 다이나믹한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사랑이 동사라면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내가 가슴 벅차게 내가 느끼면 그때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 사랑장이 엄청난 게 선생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그게 진짜 막 사랑이 정말 이렇게 움직이는 듯한 그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결코 특히나 사랑은 현재 진행형이다 해서 저는 갑자기 왜 생뚱맞게 이게 생각나죠? 있을 때 잘해. 나는 공이야. 아니, 정말 진짜. 아니,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한들. 맞아. 그렇잖아요. 정말 옆에 있을 때 그 순간순간 그 사랑을 표현하고 현재 진행형으로 꾸준히 계속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 정말 진짜 사랑이구나. 아니 정말 오늘 그리고 되게 서툰 사랑에 대한 고백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서툽니다, 오늘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이라는 거야말로 정말 가성비와 효율성이 통하지 않는 곳이구나. 맞아. 네, 진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노력해 가야 하는구나, 훈련해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이번 주에도 우리가 사랑에 대한 훈련을 서툴다면 서툴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하나 밟아가면서 부모님한테도 전화 한 번 더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에게도 더 잘하고, 맞아. 남편에게도 더 잘하고, 또 와이프에게 난 0점짜리야가 아니라 그래도 난 네 옆에 존재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전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보규가 네. 아까 그 재수 씨 와이프 얘기하면서 눈가가 촉촉해지더라고요. 진짜 저도 봤어요. 네. 아니 마음이 그게 너무 참- 찔려가지고. 아니 그냥 그 장면 자체가 참 감동이었어요. 네. 사랑하는구나. 저도 그리고 혹시나 하고 봤더니 굉장히 건조해 있더라고요. 눈가가. 예. 생각을 했는데 여윤정 씨는 사랑은 오래 참는데 너무 참지 마요. 지금 너무 많이 참았으니까. 그냥 인공 눈물을 하나 선물해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스텝 바이 스텝 일주일을 또 보내고 네, 우리는 네, 네. 세상으로 한번 또 나아갑시다. 네네 또 세상으로 또 사랑하면서 나가.